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기쁨은 아주 친숙한 단어죠.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죠. 사과나무에서 나지 않는 것은 사과처럼 생겨도 사과는 아니죠. 맛도 좀 비슷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런 환경과 또 이런 걸 통해서도 함께 기쁨이 더불어 오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22절에 열매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걸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법이나 법률이나 헌법이나 어떤 권력이나 무슨 제도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나의 원수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기쁨을 잃어버려 놓고 환경 탓으로 말하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나? 요한복음 오늘 16장이죠. 15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My joy,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데 안 돼!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금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기쁨을 잃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안에 거할 때는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 주님과 멀어질 때 기쁨을 잃게 되고 기쁨이 식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기쁨 이야기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존 스테판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책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기쁨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잘 안 됩니까? 어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쁨은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여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은 단순하면서도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기쁨은 신앙의 핵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쁨은 성경의 핵심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에서부터 사도행전을 거쳐서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 굉장히 단호하게 엄청난 곳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만 400번 이상 나옵니다. 즐거움, 환희, 유사 단어 다 합치면 수천 번이 나오는 이 개념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쁨의 책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유명한 친숙한 단어인데, 유앙겔리온, 이 뜻이 원래 즐겁다, 희락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복음도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랬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틴데일, 영국 캠브리지에 가면 틴데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고, 아주 그 틴데일 그 책이 아주 많아서 신학하신 분들이 공부하러 많이, 논문서로 많이 온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틴데일 성경이 있죠. 저도 그곳에 가서 책도 좀 찾고 공부도 한 적이 있는데, 이 틴데일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기쁨을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기쁨으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주님이 천지를 만들었죠.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고는 그냥 좋았다 말했고, 인생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 뜻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뭔지 압니까? 기쁨이요.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쫓겨나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쫙 펴시면서 성경 말씀을 쫙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소위 우리가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기쁨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내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여러분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와 똑같은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역시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천국이 펼쳐집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죠. 참 소망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는데,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많으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 있는 초대교회 모습,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국수 먹을 때 좀 기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뭐 당하는 조금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어려움, 고난, 이걸 가지고 환난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웃을 거예요. 코미디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게 여러분 톱질하는데 강제 노역을 당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썰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기쁨이 충만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간 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간관계 뭐가 좀 뭐 직장에서 어렵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이걸로 여러분 환난이라 생각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도들이 그 말 들으면 코미디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코미디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가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았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면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훨씬 안정적이고, 그때는 핍박도 있었고, 그때는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교회 와도 모든 것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그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 교회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안정적이고 핍박도 없고 뭐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한 가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도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만 다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은혜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식었다, 기쁨을 잃었다, 이건 은혜가 식었다 그 말이죠.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코미디 프로그램 소재나 어울릴 일이다. 쉽게 말하면 코미디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기쁨 없이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용서의 은혜, 이거 기쁨 없이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승리, 전도도 여러분, 전도가 가만 보면 여러분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전도한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멸육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전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 비유, 이번 우리가 새세미 축제할 때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 세 비유의
그 전편에는 핵심 단어가 뭐냐?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으니, 탕자가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소를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키우고, 내가 이런 드라크를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기자. 계속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핵심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도가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 한 편 보세요. 한산 공조2. 보고 재밌어. 그럼 전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중국집 뷔페 7,000원, 7,000원짜리인데 10가지가 나오고 막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소망이 기쁨이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니까 사람들이 야, 너 뭐가 그리 즐거워?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야.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또 기쁨이 생겨요. 이번 목요일 날 잠깐 우리 전도 나갔는데 예비된 심령들을 못 만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도자에 주시는 약간의 기쁨, 그 내밀어오는 기쁨, 이걸 느꼈어요. 우리 여기 박종진 전도사님 같이 나갔는데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영성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충만하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부탁은 했겠죠. 우리 장모님이 아픕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부탁은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를 도울 것이고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근데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되어도 기뻐요. 기도 자체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게 유대에는 이 한 번을 40일 이 작전 기도로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40일 작전 기도 3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한 번 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하고 아침에 이런 3번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두통이 있었습니다. 늘 말라리아로 이 상체 후유증, 온갖 간질병이 있었고 이런 많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늘 걱정된 거예요. 목회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그게 방해 안 돼. 너는 방해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하게 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잖아. 너 지금까지 그래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
절대로 약하게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교만하지 말려고 하나님이 가시로 준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준 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니야. 절대로 그 때문에 약해지지 않아.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오히려 내 약함, 이 간질병, 안질,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약함을 이제부터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이 기도가 응답 안 되었는지. 그때는 여러분 기쁨이 2배입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었는데 주님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줄 때는 기쁨이 2배예요. 자, 그런 간증하려면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신앙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기쁨으로 측정해 볼 수 있어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죠. 주변의 환경 탓으로 하면 안 돼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난 옛날에 기뻤는데 환경이 직장 문제 때문에 안 좋다라면 그 전에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없어졌다면 그게 무슨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왔다 갔다 이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기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말하면 내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지금 최고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금 한국 상황은 지금이 가장 환경이 좋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THM 할 때 역사신학 했습니다. 부흥을 논문을 썼어요. 결론은 뭐냐? 한국 상황은 오순절 이후에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전도하기도 좋고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편하고 환경도 좋고. 누가 뭐라 합니까? 코로나로 이번에 우리가 이게 좀 힘들어서 예배를 좀 안 드릴까 했는데 정부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라는 겁니다. 떨어져 앉아서 그냥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크도 주고 돈도 주고 소독약도 주고 떨어져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좀 안 드리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나라가 금이라서 내가 예배 드렸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마스크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6.25 때 어땠습니까? 구한말이 어땠습니까? 그때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이야기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고, 또 한 가지, 기쁨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기쁨은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명령인 것처럼 이 기쁨도 명령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로 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슬픔에 잠긴다든지 우울에 빠진다든지 혼자 고립된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외로워. 외로움은 나의 친구, 고독은 나의 친구. 안 돼요. 멜랑꼴리면 저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외로움은 나의, 고독은 나의 친구. 주님께서 성령이 너 뭐하냐? 죽을래? 기뻐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완전히 기뻐할 일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쁨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희미하게 식으면 기쁨이 식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선포하고 기뻐하기로 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기만 나가보세요.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정말 주님 만드신 하늘. 여러분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솜씨로 주님이 천국을 만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일절에 가서 이 과일이 말입니다. 조명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야, 감탄하고 있는데 그걸 감동이 오더라고. 이 주님의 솜, 내가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감탄하는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 솜씨로 내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옥상, 우리 교회 옥상 가면 이제 지금 아주 좋아요. 이제 수요 예배나 심야기도 인도하기 전에 옥상에서 종종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기도. 어떨 때는 꽤 기도를 뭐 한두 시간도 할 때 있는데 이 저녁에 황혼이 탁 지면 말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지금 이때 특별히 그래요. 빨간색이 되었다가 이게 흰색으로 참 색깔이 바뀌었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보면 또 그림이 달라져 있어요. 이 구름이 흘러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황혼이 완전히 뭐 동영상 촬영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감탄이 막 절어나면 좋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다. 늘 그렇게 하세요. 그럼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내 영혼의 샴페인,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그 우울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약이 있거든요. 약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파이작인가?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무슨 그 제약회사에서 1980년대 중반에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그 해에 23조 원어치가 팔렸대요. 지금 여러분 우울증 약이 1년에 팔릴 액수가 얼마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천문학적인 아마 1000조 만도 될지 모르겠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팔립니다. 참 오늘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이분도 우울증으로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우울증 이거 처음에 약간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우울증 예수를 못 떠나가라. 나는 우울해. 그래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고독은 내 친구이라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0대 말에 알코올 중독을 겪다가 어느 날 이분이 어떤 도전을 받고 그래 한번 주님 안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자 생각하고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일기를 쓰고 감상하고 실제로 좋아, 기뻐 뭐 이렇게 해서 한 90일 했는데 진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기쁨이 밀려오면서 이게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90일간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내 영혼의 샴페인. 참 이 책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기로 좀 결단을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국수 먹을 때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역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 자체가 기쁨의 반대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70일을 파송했습니다.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막 병이 낫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귀신 쫓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쫓아봤는데 제일 기억 남는 것이 1991년도에 인천에서 사회 갈 때인데, 그 우리 권찰님이, 옛날에는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권찰님이 서권찰님인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48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같이 한 성도 6명 정도가 앞에서, 내가 48시간 정도를 하니까 이 잠이, 나도 하다가 막 꾸벅꾸벅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전사님 좀 쉬어라, 한두 시간 눈 좀 붙이고 있나, 전사님 쓰러지겠다. 그래서 교대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한 2, 3일 해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 말입니다. 그 권찰님, 귀신 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미워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냐면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인상을 쓰고, 항상 입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이. 항상 인상을 써. 항상 불만이야. 그날도 목장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인데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 오다가 우리가 교회 청소하자 그랬습니다. 구역 예배는 뭐 드릴 필요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는데 막 군지장군장 뭐 청소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소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운데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옛날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엑소시스트 영화가 있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게 육박하는, 막 귀신이 막 발광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먹으로, 그 당시 이 교탁이 나무 교탁이거든요. 꽤 튼튼한 교탁인데 주먹으로 치니까요, 그 교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짜개져 버리더라고요. 이걸로 치. 나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분이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결국 그 고백이 뭐냐면 모두가 밉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아무것도 상처받고, 항상. 그래서 그 깨어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전도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이 열리니까. 그래서 늘 다니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미워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귀신이 그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교회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느냐? 의료 기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다 정신과다 정신병을 입원했대요. 여하튼 그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합니다. 보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물론 그 기뻐할 일이야. 근데 그걸로 기뻐하기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염려나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게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